우리 가톨릭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하죠. 오늘 처음 들어보셨으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현세를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앙이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부활 신앙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는데 돌아가셨고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고 체험도 없으면서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관계라든지 이럴 때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하죠. 여보, 자기야,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심각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무지하게 심각한 겁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믿습니다.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하신 분들이 한 30%, 대답 안 하신 분들이 70% 되는데 70% 분들은 믿지 않으십니까? 자, 대답을 다 하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이 말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하는 말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대답은 우렁차요. 근데 삶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요, 대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이래 살다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업은 잘 안 되더라도 장례 사업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딴 건 미뤄도 못해. 내가 예를 들어서 옷 사는 건 다음 달로 미루면 되죠? 근데 못 밀어요? 주는 건 못 미루죠. 뭐 진짜 노래처럼 저승사자 오면 알아서 갈 테니까 가서 기다려 그런다고 해서 예 알았어요 가지 않아요.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동서남북이 다 가다 보면 장례식장이 다 있어요. 이쪽 뭐 바란 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보면 뭐냐면 새벽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차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누군가 가셨구나. 내 차례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죠.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20대 30대 때는 내 차례가 먼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 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은요 나이 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젊다고 해서 먼 게 아니라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운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감은 커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죽는 거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안해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나니 하면서 놀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제가 EBS 그 다큐멘터리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다른 프로보다 EBS가 재밌더라고요.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프로는 그냥 뭐 연예인들 나와서 이 뭐가 추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EBS는요 철학이 담겨져 있고 교육이 담겨져 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뭐 교수님이라든지 여행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방방곳곳을 돌아다녀 보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그걸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저기 광저우 중국에 거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사공들이 이렇게 뗏목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거기 나오는 할아버지가 그 무슨 뭐 세계 무슨 사진전에서 2등도 하고 그랬더니 수염이 이렇게 길고 뱃사공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또 거기 보니까 그 무슨 새를 가지고 물고기 잡더라고요. 보셨어요? 가마우치? 예, 가마우치인가? 그 새가 이 물고기를 잡으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근데 이 자연경관이 너무 수려해가지고 뗏목 타고 가면 이렇게 아름답죠? 여러분과 제가 뗏목을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물보라가 일면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 가만히 보니까 이게 폭포 같아요. 좀만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죽을 때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맛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경관 즐기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경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가까울수록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도 하고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만 추구한다면 아무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 불안감을 쫓아버린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나쁜 거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뭐다? 하나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고통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에 매달려 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달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은총을 청하면 삶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면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갑니까?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삶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 안에선 절대로 죽음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미사 안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은 달라져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을 즐길지 몰라도 분명히 지금의 삶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는데 저기 멀리서 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봤더니 들소떼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러지? 보니까 굉장히 성난 것처럼 막 달려오는데 이렇게 달려오다가 내가 뿔에 들이받칠 것 같아요. 한번 맞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들소떼가 뭐 몇백 마리가 달려오면 한번 딱 받치면 떨어지면 그 다음 들소가 밟고 가겠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달리는데 자꾸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들소가 빠릅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가끔 자기가 빠르다고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 들소가 빨라요. 멧돼지도 굉장히 빠릅니다.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이게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공포스럽죠. 두두두두 하는데 그냥 이게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운물이 보여요. 야, 잘 됐구나.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래서 운물 속으로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운물 속에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면 죽죠. 그래가지고 손을 허우적거렸는데 뭔가 딱 잡혔어요. 딱 잡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면서 밑에 보니까 다행히 물은 없는데 독사들이 우글거립니다. 떨어져도 죽어요. 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 성난 들소가 막 콧김을 막 내뿜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위로 가도 죽고 밑으로 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손에 뭐가 끈적끈적한 게 만져져요. 봤더니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거기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갖고 먹어봤어요. 달거든. 되게 맛있거든. 그러니까 야, 맛있다라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뭐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잡고 있던 나뭇가지의 그 밑둥 부분을 생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만간 떨어져서 독사한테 죽든 위로 올라가서 들소에게 죽든 이건 사면초가가 아니라 뭐 앞뒤 뭐 위아래 다 막힌 육면초가 다 막힌 거죠. 근데도 맛있어. 이 사람은 계속 꿀을 먹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요, 톨스토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괜히 러시아의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삶에 와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은 불행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왜? 삶이라는 게 어차피 다 끝나는 거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저 오늘부터요, 영원한 생명 믿을게요. 그 열심히 재밌게 살게요.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하면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즐겁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기분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그냥 머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믿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복음 들을 때 그냥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특히 성화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의 성화를 보면 성화 자체가 우리를 초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손짓은 우리한테 있고 시선은 뭐 예수님께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당대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림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화 같은 거 기억이 안 나시나? 늘 감사해요. 한 얘기 또 해고 한 얘기 또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성화를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그냥 잘 그렸다가 아니라 나도 그림의 일부분이 돼서 동참한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유다인들은요,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서로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사이파 있죠? 또 에세네학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학파는 굉장히 금욕적입니다. 그래서 맨날 목욕 제기하고 성경 필사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꿈난 공동체,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해 두루마리 발견된 데 있죠?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는 잘 아시죠? 바리사이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뜻이 보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바리사이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한 파가 있죠? 어떤 파? 서방파? 태초니파? 무슨 파예요? 무슨 파? 사두가이파라고 있죠? 사두가이파도 많이 나오진 않죠. 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많이 나오지 않냐면 사두가이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거의 성직자 중심이었고 극보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원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쓰여진 것이 70년경이라고 봐요. 물론 바오로 서원 같은 경우는 50년경에 쓰여졌지만 70년경부터 마르코 복음이 쓰여졌다면 이미 복음이 쓰여질 때는 사두가이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많이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두가이파는 별 쓸 필요가 없지만 등장하면 중요한 거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요한 거죠. 이미 없어진 집단에 대해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니까 사두가이파가 등장해요. 어디서 뭐에다가 이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와서 뭔가 질문하는데 이게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적대자들이 오죠.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유다 교회였긴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현세예요. 현세에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다음은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느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나머지 예언서 이런 건 믿지 않아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우는 율법서만 믿었다는 거죠.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제 질문해 볼까요? 마이크 들고 가서 딴짓 하는 분들한테 모세오경이 뭔지. 모세오경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알듯이 구약의 모세오경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요합니다. 이 5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서요, 토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썼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모세가 다 쓴 건 아닙니다. 왜? 읽다 보면요, 모세가 묻힌 것도 나와요. 모세가 썼으면 죽어서 묻혔다가 쓰여져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모세오경 내가 완성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가서 다시 쓰고 다시 들어와야지 하고 모세가 무덤에서 나와서 쓰고 다시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들이 완성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오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제 그 이후에 성경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현세에서 잘 지내면 그걸로 괜찮은 거다 하면서 율법을 중요시하면서도 현세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본도 잘 모르겠고 학벌도 미천한데 문제는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기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봤는데 진짜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대요. 이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으니 뭔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사두가이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고위 성직자들, 대사제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헤로데 당원들하고도 친합니다.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거 어떤 일 벌어져? 광화문에 모여서 어제는 20만 모였다라고 하는데 한 100만, 200만 모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겁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밀고 막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망신을 좀 줘야 되겠다. 원래 스승이라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 랍비들은요,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고 특히 성경에 관해서 대답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면 그 스승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든 뭐라든 상관없는데 가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해야 되겠다. 약점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 이렇게 불러요. 아주 교묘해요. 왜? 스승이라고 불렀다면 우리에게 뭘 달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핑크스가 내는 질문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올가미에 이제 걸려들게 만듭니다. 만났으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형제가 죽으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다른 형제가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형사 취수죠. 그렇다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후사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언제까지? 7이 죽었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인들 중에서 아들 7 낳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개 딱 세우고 나 7 낳았어. 아들 7 낳았어. 사람들 오 대단하세요. 하느님 은총 많이 받으셨나 봐요. 7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여인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물론 뭐 8, 9도 낳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너무하잖아요. 그건 7을 낳았다는 건, 아들 7을 낳았다는 건 딸도 한 2, 3명 섞이면 몇 명 낳았다는 얘기야. 우리 자매님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7 낳아도 대단하지만 중간에 딸 섞여가지고 7 낳아도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당시의 여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출산 능력을 통해서 또는 남편, 아버지의 광명 때문에 드높여줬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버려도 되지만 아들은 엄마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7 낳으면 이건 뭐야? 그때부터 남편한테도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내가 7 낳았잖아. 이 아들이 내 뒤에 서 있으니 이 여인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웬 며느리가 들어와서 7을 다 잡아먹었어. 뭐야 이거? 죽일 년이죠.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최대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나중에 당신 말이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부활했어.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야? 7이 다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무슨 아마존이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요 꼼짝없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결혼했던 첫째? 아니지. 가장 최신 결혼했던 막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부활한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다.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지. 이것까지는 사두가이파들이 그래 또 반박하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지 사두가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은 꼼짝을 못해요. 모세가 하느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 대목 있죠? 이거를 들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죽었어. 그러면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냐? 니네가 그렇게 인정하는 모세도 하느님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하느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 왜? 하느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의욕이 없는 겁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누구도요 생명을 준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요 이게 될까? 99.9%의 확률은 있지만 0.1%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느님이시죠. 혹시 예수님의 그 양부이신 요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아버지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이분께는 죽은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 복음의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느님을 만난 거고 하느님이 내 안에 가시고 그 하느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죽었다가 하느님이 죽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존재가 돼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굴 위한 것? 우리 인간을 위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위를 보죠. 위를 보는 존재 뭐예요?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히라보로. 어디를 보는 존재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희망이 있다. 그러면 하늘 자체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즉 희망이라는 것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기본 조건이 있죠. 뭡니까?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알아라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내가 보고 확인하고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아서.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고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여러분들한테요 무조건 오늘부터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 스스로 체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안 해보고 저 세례 받았는데요 믿음이 안 생겨요. 당연히 안 생기죠. 듣지를 않았는데. 저요 열심히 미사 30년째 미사 맨날 봉헌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30년째 뭐 한 거야? 여러분들 30년 동안 텔레비전 보면서 조용필 봐보세요. 나중에 조용필 만났을 때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0년째 뭐 한 거야? 미사에 와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 내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서 10년을 그렇게 내가 옆에 있는데 날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봐요? 아침에 버스 타서 옆에 있었고 점심 때 커피숍 가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녁 때 버스 탈 때 같이 있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10년 동안 같이 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했죠. 웬만한 날 빼고는. 그러나 함께 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내가 세례 받아봤는데 교리 공부해 봤는데 하느님 못 느끼겠어? 당연히 못 느끼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만만합니까? 그냥 뭐 내가 세례받는다고 잘하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느님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성당에서 뭐 봉사하면 뭐예요? 일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걸.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가 뭐예요? 그냥 힘든 거 안 하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이번에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느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세요. 듣기만 하십니다. 이 사람 말만 했으니까. 그러나 마음을 두고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했죠. 그렇게 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귀찮은 거 다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면서 그게 청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진짜 청하는 사람은요 그분 안에 머물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도 안 해보고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의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닌데 왜 고민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계시종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자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체험으로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그렇게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